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 우리 화면 보시고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보겠습니다. 회개가 능력입니다. 시작.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맞나요? 네, 맞죠? 네? 뭐가 먼저죠? 사랑합니다. 맞죠? 네, 기도합시다. 맞죠? 기도합시다. 네 번째 맞죠? 기도합시다. 예, 다시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기도 잘하고 계시죠? 물어보세요. 시작. 우리나라의 그 돈이 한 50% 이상이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 50에서 60%가 서울에 있고요. 그 서울에 있는 돈 중에서 50% 이상이 강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돈이 강남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하면 우리가 부를 상징을 하고 성공을 상징을 하는 것이 강남입니다. 강남에 가면은 뭐가 많냐면요, 은행이 많습니다. 그 지역에 은행이 많다는 것은 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은행이 많이 생기는 것이고, 은행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 지역에 돈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강남에 가면은 은행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이 거기에 다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하고 좋고 큰 병원은 강남에 거의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건물들은 다 어디에 있냐면 강남에 있습니다. 그러니 강남은 부를 상징을 하고 성공을 상징하는 것이 강남이지요. 오래전에 한 2000년 전에 그 소아시아에 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 이름은 어디냐면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강남입니다. 소아시아의 강남이 라오디게아인데, 여기에는 길거리에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당시에 유명한 은행들이 라오디게아에 이때부터 벌써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유명한 병원들은 바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도시에 병원이 있었는데, 특별히 라오디게아의 유명한 병원은 어떤 병원이냐면 안과병원입니다. 거기에서는 아주 좋은 안약이 개발되어서 안과가 유명한 병원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최고의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양모 사업인데, 이 양모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 그래서 돈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 곳이, 들어오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러니 이곳에는 사람들이 북적될 수밖에 없고 돈이 많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의 모습이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한 소아시아의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한복판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그것도 작은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화려한 아주 큰 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라오디게아,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라오디게아는 교회는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겠지요. 그리고 주일날에 성도들의 오는 모습을 보면요, 이 명품을 안 입고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좋은 옷을 입고 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옷 하나 좋은 옷 하나 사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고 그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은 돈이 많은지라 교회에다가 한번 헌금을 하면 작은 액수의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액수의 헌금을 하니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교회였습니다. 건물은 더 화려해졌겠지요. 이러한 교회니 얼마나 축복받은 교회이고 얼마나 부러운 교회예요. 이런 교회에 다니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교회가 이러한 화려하고 멋진 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교회를 평가를 합니다. 이제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하면서 있어서 한마디도 칭찬이 없어요. 그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 성도들을 볼 때에 칭찬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볼 때에 뭐를 칭찬을 하실까요? 만약에 여러분 한 사람 개인을 놓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평가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칭찬받을 것이 있을까요? 무엇을 칭찬을 할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든 조건이 너무너무나 좋은데 칭찬받을 만한 것이 한마디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성도들과 라오디게아 교회에 향해서 한마디의 칭찬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렇게 좋은 교회를 다니는데, 좋은 조건의 교회인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들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훌륭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평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회는 너는 차지도 않구나. 너는 뜨겁지도 않구나. 너는 미지근하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뜨겁지도 않다는 것은 뭐예요? 뜨겁지도 않은 것은 이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뜨거웠던 사람이에요. 세상 것에 대한 열망은 너무너무 뜨거워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다 식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지 않다라고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차다는 거예요. 아주 차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찰 때가 있습니다. 언제 사람이 가장 차지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져보셨습니까?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져보면요, 차갑습니다. 열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봤을 때는,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훌륭해요. 그런데 그 안에 깊숙이 영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싸늘할 정도로 차가워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온기가 있습니까? 온기가 없습니까? 혹시 죽어 있는 것 같이 싸늘하진 않나요? 외적으로 봤을 때는 근사해 보여요.
부족할 것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것은 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차갑더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다가 대보십시오. 어떠한 온도인가? 온도가 몇 도 정도 되는가? 더군다나 여기에다가 이들은 미지근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미지근한 건 뭘까요? 바로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오늘 관심사는 뭡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진짜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여전히 먹고 사는 것, 나를 좀 품위 있게 유지하는 것, 그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만족에, 교회를 다니는 것도 자기 만족을 찾기 위해서 다니는 것, 하나님 앞에 무관심하고 오직 자기만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만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라오디게 교회에 대한 평가예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으로부터 그들은 칭찬 한마디도 듣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신앙이 식어질 수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나의 신앙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라오디게 교회에 진짜 화나신 것은 가혹하게 그들을 책망하는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이 아니고 그들을 가혹하게 책망하는 것은 그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할까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왜? 죄인이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 죄로 죽는 게 아니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는 여전히 옳고 나는 문제가 없이 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건데 그냥 두면 정말로 잃어버릴까 봐, 그들이 문제가 생길까 봐, 회복될 길이 막힐까 봐 그들에게 가혹한 책망을 해서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는요, 꾸짖음의 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목적은 꾸짖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망신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목적은, 책망을 하시는 목적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책망하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이제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회개가 없으면 살아날, 생명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다시 돌아와야, 이 자리에 가야 하나님이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회복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돌아오지 않고 계속 가게 되면 그 자리를 영원히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겁니다. 물론 회개가 쉽지 않아요. 참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회개가 쉽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야 되는데, 회개가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머릿속까지는 들어오는데 가슴까지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머릿속에 있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이 가슴까지 내려와서 내 모든 삶을 깨부서질 때, 그때의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의 퍼포먼스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우리는 모두는 맞아, 그 머릿속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그냥 끄떡끄떡하면 맞아, 우리 목사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맞아 라고 하면서 끄떡끄떡 하면서 회개의 퍼포먼스를 합니다. 이거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 맞아 동조하는 것도, 맞아 그것의 의견에 내가 참여하는 것도, 그것도 아니에요. 회개는 무릎을 꿇고 내 심령이, 내 속이 깨지는 게, 다 부서지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들은 수없이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는데 여기까지 들어가서 끄떡끄떡만 했고,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깨지지가 않은 거예요. 부서져야 되는데. 말씀이 나를 뒤흔들어야 돼요. 내 삶을 깨트려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나오실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목사님이 오늘 무슨 위로의 말씀을 줄까? 무슨 축복의 말씀을 줄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나요? 아니요. 이번 주까지 그러셨다면 다음 주부터는 그러시면 안 돼요. 다음 주부터는 올 때에 내가 이 예배를 가서 내가 얼마나 깨져야 될까? 내 마음이 얼마나 흔들려야 될까? 내가 감정으로 내가 이해가 되는 머리로 끄떡끄떡 하다가 몇 번 하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진짜 잘못된 것은 바꾸고 변화되고 깨져서 새로 갈아서 만드는, 그것이 될 때에 새로 태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퍼포먼스 하지 마세요. 머릿속으로만 이해하고 그저 나의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정도에 머물러서는 우리의 삶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가는 그 뜨거운 불이 들어갈 때 내가 태워지는 것이고 다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거기부터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는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몇 마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 절대로 고백 아닙니다. 회개는 고백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회개할 때에 그것이 내가 갈아엎어지고 흔들리고 그러할 때에 내 안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다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자리를 오랫동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는 그동안의 회개를 고백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몇 마디 말을 해서 내가 그것을 인정함으로 퍼포먼스를 하고 내가 감정이 복받쳐서 눈물 몇 번 흘리고, 아니요, 눈물은 눈에서 나와서는 안 돼요. 내 영혼에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시작해도 다시 회복이 안 돼요. 진짜 다시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이 새로운 회복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다시 흔드십시오. 다음 주에 교회 올 때는 그런 마음으로 좀 오세요. 내가 이번 주에 가가지고 내가 찢어져야지, 내가 흔들려야지, 그리고 내가 다 깨져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오실 때에 우리는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고 다시 자연인에서 육적인 삶에서 영의 사람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악어의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리는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내 영혼을 찌르는 칼입니다. 내 영혼을 수술하는 거예요. 그냥 들리는 게 진리가 아니야. 아, 저거 참 좋은 소리로 들리는 거, 그게 진리 아니에요. 그건 세상 이야기예요. 진짜 진리는 내 영혼을, 내 가슴을 찌르는 칼이 될 때에 내가 제대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회개는 고개 끄덕이는 거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고개가 끄덕여지죠.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거기서 머물지 말란 얘기예요. 진짜 회개는 고개가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무릎이 뿔려지는 거예요. 이때 진짜 회개가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요즘 회개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여러분 떠올랐습니까? 눈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러한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기억도 안 나지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진 거 까마득합니다. 죄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똑같은 죄를 지어도 죄로 인식하지 못해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요, 죄가 편해졌어요. 죄 짓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 짓을 안 하면은 내가 불편해. 그것이 죄인지도 알면서 그 일을 해야만이 내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이만큼 죄가 우리에게 가까이 온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고 죄를 설명하고 죄를 정당화하고 이 단계가 넘어갔어요. 이제 그 죄에 대해서 남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내가 짓고 남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요,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요 어디까지 왔느냐면요, 나의 죄에 대해서 변호를 잘하는 죄의 변호사가 되었어요. 내 죄에 대해서 나는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그건 당연히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변호를 하는 변호사가 되어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익숙한 거예요. 죄 짓는 게 익숙한 거예요. 그거 안 지으면요 내가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내 죄에 대해서 다 합리화시키고
보호해주고 싶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죄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변호사가 돼 있단 말이에요. 변호사가. 죄의 변호사.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근데 정말 무서운 건 그거예요. 죄 자체가 아니에요.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뿌리는요, 계속해서 더 자랍니다. 이상하게 작년보다도 올해의 죄가 더 자랐어요. 죄의 뿌리가 더 커졌어요. 죄의 뿌리가 잘라져 버렸어야 되는데, 태워져 없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더 자라가지고서요, 이제 죄의 열매는 더 커졌어요. 그래요, 우리 그렇게 살다 죽읍시다.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죄의 열매를 자식이 먹는다면 어떡하죠? 똑같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부모를 보면 자식이 똑같아요. 왜? 그 열매를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잘라버리지 않고, 여기서 흔들어버리지 않고, 여기서 뽑아버리지 않고, 여기서 깨트리지 않으면 그거는 계속해서 자랄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나도 먹고, 우리 가족이 먹고, 우리 자식이 똑같이 먹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우리의 자식들은 나보다도 더 죄의 괴물이 되고, 더 큰 변호사가 되고, 더 큰 죄의 악을 행할 거란 말이죠. 죄가 편해지면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마비가 됩니다. 죄로 인해서 마비가 돼요. 손가락이 무감각해져 가지고 움직이지 못할 때 찔러도, 어떻게 비틀어도 감각을 못 느끼고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이 어느 순간에 그렇게 돼버린다. 내 영혼이, 내 심령이. 그래서 계속해서 변호만 하고 그 삶 자체가 편한 거예요. 여러분, 죄는 조용히 옵니다. 조용히 와서 확실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지 못해요. 죄는 조용히 와서 우리를 확실하게 망가뜨려 버려요. 그래서 회개하세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할 때 옷을 찢었어요. 옷을. 그러면 사람들이 옷을 찢는 것을 보고 저 사람 뭐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있구나, 아 나도 저렇게 회개해야지 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들이 옷은 찢는데 마음, 가슴은 찢지 않는 거예요. 그냥 퍼포먼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그 옷은 찢는데 가슴을 찢지 못하는 그 시대의 그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찢어. 회개는 겉모습이 아니라 심령이 무너져 내리는 자리예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회개를 할 수 없어요. 혹시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바쁘고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그게 바쁜 게 익숙해져야 될까요?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조용히 두드리는 거예요. 지금 두들기고 계신 거예요. 그 문을 열고 진짜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어려운 거예요. 회개 어렵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라디오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나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뭐. 주일날 꼬박 빠지지 않고 나오면 잘하는 거지. 그 다음에 나 뭐 큰 죄를 지었지 않는데 뭐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그래도 나 조금 헌금하는데 뭐 그 정도면 잘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자기 만족감에 있지 않은지. 나 이 정도면 충분해. 난 지금 이제까지 수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기도 안 해도 아무 문제 없는데 뭐. 그잖아요. 기도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아무 문제 없이 여기까지 잘 왔는데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때에 주님이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가난하지만 너는 가난하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부자고 네가 풍성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너는 가난하고 벌거벗은 자로다. 겉은 부유하지만, 겉은 뻔들하지만은, 겉모습은 좋지만 겉옷은 잘 입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영적으로는 다 망가져 있구나. 그 결과가 오겠구나. 우리 너무 거짓된 포만감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어요. 너무 배불러. 그런데 그게 거짓이에요. 거짓된 포만감이에요. 그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외적으로 포만감이 있으니까 영적으로 배고픈 줄을 모르는 거짓된 포만감, 헛된 포만감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깨부시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비싼 외제차를 탁 타고 갑니다. 너무 근사하죠. 너무 안락하죠. 너무 좋지요. 그 차를 쫙 타고 가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에 커피도 있지요. 에어컨도 잘 나오지요. 다 좋아요. 그런데 비가 옵니다. 비가 와가지고서 비가 오네요. 그리고 그 좋은 차는 진흙탕도 잘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흙탕도 갑니다. 진흙탕도 가고 또 벚꽃길도 가다 보니까 벚꽃이 다 날려가지고서 창문에 다 꽃이 묻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비싼 차에 워셔액이 없고 윈도우 브러시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내부는 너무 좋아. 너무 내가 편해. 그래도 계속 가시겠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워셔액으로 뿌려서 윈도우 브러시로 닦아내야만이 앞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도 윈도우 브러시가 고장이 나면 갈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나 좋은 차 타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 너무 안락해, 너무 편안해, 너무 비싼 거야, 너무 근사해, 사람들 보기에도 너무 좋아. 그런데 영적으로 망가져서 죄가 씻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이 안 보여. 조만간에 사고 나요. 못 갑니다. 회개는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생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교인들 지금 큰 문제 없어요. 그래서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나 괜찮아. 나 기도 안 해도 괜찮고 나 주님 앞에 이렇게 이 정도면 괜찮아.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가세요. 그렇게. 계속 그렇게 가란 말이에요. 윈도우 브러시 망가진 채로.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책망이라는 말은 이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하지, 여러분. 비난처럼 느껴지고 거절당하는 것 같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의 책망은 그 어떤 정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새로운 자리로의 초대예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열심을 내어 회개를 해야 다시 회복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시작하려면
다시 내가 정말로 주님의 자리에서 은혜를 체험해 보려고 한다면, 정말 천국의 백성으로 살고 싶다면 회개를 통하여 나를 흔들어야 되고 깨워야 되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얘기는 불신자들을 위한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향한 얘기예요. 라오디게 마지막 교회.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안 나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안 나오면은 계속 주님이 두드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님이 그 문을 부숴버리고, 안 나온다고 해서 부숴버리고 확 들어가는 모습을 연상을 하진 않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격적으로 인내하면서 두들기는 거예요. 네가 나와서 나를 맞이하고 나와 같이 만찬을 나누자. 인격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십시오. 금요 기도회에 부르잖아요. 계속 놓고 하잖아요.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눈물을 흘리고 깊은 통회를 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 일주일에 한 번은 목욕탕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간마저도 안 된다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차도 윈도우 브러시가 고장이 나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끌어 잡아당기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슴에다가 양심에다가 인격에다가 두들기는 거예요. 야, 함께하자. 반응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할 때 회개는 고백이 아니라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이을 수 있는 첫걸음이 바로 뭐냐면 회개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자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반갑게 맞이하시며 다시 시작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진짜 부유함으로 이끄는 거예요. 여기 한번 가봅시다. 진짜 부유함이 뭔지,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 하늘의 자원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나의 영혼을 목욕하러 오십시오. 목욕하러 오세요. 사랑하는 정직의 성도 여러분, 회개 없이는 하늘의 생명도 주님의 은혜도 누릴 수 없습니다. 회개는 눈물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지요. 회개가 살아있어야 교회가 살고 여러분의 인생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 거울 앞에 선 것처럼 말씀 앞에 여러분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보세요. 주님, 저는 회개가 서툽니다. 저는 회개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마음조차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좀 받아주세요. 오늘 이번 주 한 주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어떨까요? 그 기도를 주님은 가장 따뜻한 눈빛으로 맞아줄 것이고, 회개의 눈물이 다시 흐르도록 만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이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에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 회개는 능력이지요. 회개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